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발 위에 입맞추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처음으로 할 때 빈들에서 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입으로 안 될 때 네 손으로 버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입으로 안 될 때 네 손으로 버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시험을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는 작은 떡한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악은 없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악은 없는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속죄된 할렐루야 소리를
2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게 하려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목자들을 강장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지어주신 달과 별들을 내다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시나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이로 하늘을 지으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수와 양과 그를 주시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닥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것들과 힘 다하여 경배
우리 양갑승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저희들을 지키시고 주님 품 안에 저희들을 품으시며 세상에 저희들 살 때 상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저희들 주저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나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 이 시간을 통하여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힘든 상황들이 저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게는 나라의 많은 일들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바로잡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을 얹으사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이 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순리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힘들지 않게 하시며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이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이 벌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남과 북이 대치한 지 70여 년의 시간을 흘러오며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 이북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전쟁을 끊임없이 준비하며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곳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제단을 살아가시사 이 시간까지도 인도해 주시옵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가정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는 아시라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없이 2025년도가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찬양으로 저희 모든 것을 합심하여 주님께 바쳐지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각 순서마다도 주님께서 받아주십시고 매주 고생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이 제단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두가 주님께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세우시고 이제 새해를 맞아 새로운 제2의 출발을 다짐하고 저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이 전만 삼올 것이 아니오 이 전을 떠나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를 살리는 그 고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또 이 지역사회에 그 말씀이 울려 퍼지는 꽹과리와 같은 그 전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도 치료해 주십시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 건강도 치료해 주십시고 말 못하는 고민거리들을 없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 때는 아침 이슬과 같은 거 돌아보면 허망한 것을 저희들 인간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부여잡으려 하니 힘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며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시며 주님을 받아들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될 우리 성도님들,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이곳으로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찾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석 사랑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안내위원들에게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3월 16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님들은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주일입니다. 3월 30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전도의 주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사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남전도의 주최로 정교인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남전도에서 이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상품 규모도 아주 예전과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남전도에서 특별히 많이 준비하시고 신경 써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점심 식사하시고 모두 다 함께 참여하셔서 이 친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목요전도 시작이 3월 6일 목요일 2시부터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겨울 동안에 너무 추워서 전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 목요전도회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3월 6일 목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전도대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초대가 있습니다. 우리 최금태 집사님, 원영남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특별히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잘 드시고 또한 보면은 또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 울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건강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복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거저가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날씨가 참 춥습니다. 그렇죠? 원래 1월이 더 추워야 되는데 6월 들어서 이렇게 추운 지가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많이 추웠고 또 다음 주간에는 조금 풀린다고 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한 교회 나오시는 길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항상 보면 조심하시고 그렇게 교회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이 설교가 아무런 보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한 3주 정도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이죠? 사랑이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은 모양이 없습니다. 사랑은 뭐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행가 가사에 보면 사랑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유행가를 다 모르시나 보네요. 예? 사랑이 뭐라고 말하고 듣고 있죠? 예? 눈물의 씨앗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씨앗. 참 유명한 곡인데 다 아시면서 또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찬송가밖에 모르신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찬송가밖에 모르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눈물의 씨앗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하면 눈물 마를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좋아야 되는데, 그쵸? 왜 사랑하면 이렇게 눈물이 끊임없는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정의되는 순간에 그 사랑의 의미는 퇴색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눈물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눈물은 물과 염분의 결합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눈물이 꼭 이렇게 과학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슬플 때 흘리는 것이 눈물이요, 또한 기쁠 때 흘리는 것이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눈물의 정의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그 의미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모습은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정의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녀와의 사랑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형제들 간의, 친구들과의 우정도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정의라기보다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봉독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적어도 이 사랑에 대한 특성이 15가지 특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랑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떤 것이고 행하는 사랑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일까요? 아니면 형용사일까요? 사랑은 이 단어를 정의할 때 우리는 동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딱 이렇게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특정 지어져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4절부터 묘사된 이 사랑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것이 이 주체적이고 또한 관념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의지적인 모습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동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절 초반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성 가운데 첫 번째가 뭐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특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의 특성을 말하는데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가 먼저 나왔겠습니까? 이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이 변해버리면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참 연애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확신하면서 사랑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의 모습이 점점 식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변화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에는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오래 참습니다. 상대편이 뭔가 좀 실수를 해도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오래 하다 보면은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그만한 실수만 보면 왜 그렇게 했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따지고 들고 여러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배우자나 아니면 자식들의 그러한 보면 실수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어릴 때 어떻습니까? 무슨 짓을 해도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보면은 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아이들의 말과 행동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좀 커가고 여러분 머리가 좀 굵어지고 그리고 또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어떻습니까? 이 자식이 너무나도 보면은 꼴 보기 싫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요. 보면 말하면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도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겨지면서도
이 사랑이 점점 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배우자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했던 배우자가 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되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오래 참는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받는 상처나 손해를 잘 견딘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처나 손해를 견디는 것, 오래 견디는 것이 바로 이 오래 참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이나 환경의 열악함을 오래 참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는 인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된 취급을 당해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가하는 능력이 바로 인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내가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면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 인내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이러한 인내의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가 위치한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이 적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반격하여서 승리하는 것이 강자의 미덕이다라고 그들은 여겨져 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지역이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당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공격하면은 그 공격한 것을 2배, 3배 갚아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그들은 여겨져 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공격해올 때 내가 그것을 반격하고 그 사람을 밟아버릴 때, 와, 저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는데도 이 참는 것은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시의 풍조를 완전히 뒤덮는 새로운 교훈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이렇게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공격을 받아도 참는 것, 내가 해코지를 당해도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의 모습이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 대우를 받을 때 여러분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오래 참지 않습니다. 무조건 대받아쳐 쳐줘야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고난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모든 보면 이 음해와 모든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주님께서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보면 신문을 받을 때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목적은 장차 예수 믿을 그 사람들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본인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으신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시는 분이라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모든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통하여서 오래 참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시는 것은, 재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예수를 아직까지 믿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그 때까지 주님께서는 길이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이 세상은 몇 번이나 다 이 멸망받을 만한 그러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죄악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우리의 환경은 더욱더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기에 어려운 세상으로 오늘도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한 번에 휩쓸어 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백성들이 모두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보면 우리에게 안 좋은 소리만 해도 우리는 바로 되받아 쳐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참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지,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에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온유한 특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온유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소극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참아야 돼요.
그쵸? 내가 어려움을 참고 내가 스스로 참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오래 참는 것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온유라는 것은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몇몇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친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스스로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이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롤모델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여라 라고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본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보면은 고난 당하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행적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하였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바로 옆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이 땅에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온유함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뼈가 있고 우리의 말이 송곳과 같아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가운데 적극적인 삶의 모습, 이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정말 혈기왕성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애굽에 살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혈기가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 40년의 그 연단을 통해서 완전히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독스럽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때로는 음해를 당할 때도 잠잠하셨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때로는 매를 맞을 때에도 잠잠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온유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투기라는 그런 뜻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기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젤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타인의 성공이나 부요함이나 명예와 행복을 보고 마음의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도 여러분 그것을 이 분노가 끓어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이 시기, 이 투기는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기와 투기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시기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투기의 문제, 시기의 문제로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많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아의 지편에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렇게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였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성도들 간에 시기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만들었냐 하면은 서로 파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나는 목사님 파다, 나는 장로님 파다, 나는 권사님 파다, 나는 저 큰 교회의 목사님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나는 예수님 파다. 이렇게 말하면서 파를 만들고 당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데 누구는 목사님에게 속해 있고 누구는 장로님에게 속해 있고 누구는 권사님에게 속해 있고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예수님께 속하여 있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예수에게 속해져 있는데 나는 누구의 말만 따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서부터 출발됩니까? 바로 시기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안티라는 거예요. 안티.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들을 괴롭히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진을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SNS에 올린 글들을 찾아보고 어디에 좋아요를 눌렀는지까지 찾아본다고. 그래서 집요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시기 질투하면서 스스로 망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망합니까? 서로 시기 질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그 가운데 서로 시기 질투하는 모습 가운데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높으냐, 여기에 보면 관심이 있을 때 교회는 큰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의 마음들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지는 그러한 착각을 여러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모두 다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은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 교회를 흔들어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척사대회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척사대회 왜 합니까? 대보름이라고 척사대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이 보면 척사대회를 통하여서도 함께 보면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음식도 먹으면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예배 드리는 것, 또한 보면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모든 일들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든 교회 일에 함께 동참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은 사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부에 보면은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니까 여기에서 더 나가서 뭐합니까? 서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은사를 이만큼 받았다.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다. 나는 우리 교회의 개척 멤버다. 이렇게 보면 자랑하고, 그렇게 보면 가운데 자기의 자랑거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랑하는 거 그대로 뺏긴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보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손 목사 절대로 자랑하지 마라. 내가 자랑해 보니까 자랑하는 거 그대로 마귀에게 뺏기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았다. 목사가 언제 가장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좀 부흥되는 겁니다. 교회가 좀 부흥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이러한 보면 우리 교회가 뭔가 좀 되려고 하는구나 자랑하려고 할 때,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임 가운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항상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너네 교회 성도들 몇 명이나 불어났어? 올 한 해 보면 몇 명이나 전도했어? 그런 것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야, 우리 교회는 작년에 비해서 보면 한 20% 성장한 것 같아. 그러면요, 여러분 보면 어깨에 힘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쪼그라들고 있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보면은 부흥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보면 무서운 것은 그렇게 자랑하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가 시험입니다. 목사가 자랑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시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직자들이 자랑하고 다닐 때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공을 드러낼 때 우리가 말하기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랑하는 가운데 꼭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자랑할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마귀는 그것만 쏙 빼서 빼앗아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목사가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고, 우리 자녀들의 연봉이 어떻고, 회사가 어떻고, 여러분 자랑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돈 내고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특히 손주 자랑하실 때 여러분 10,000원씩 내놓고 자랑하십시오. 우리 손주가 이번에 대학교 어디 가고, 우리 손주가 보면은 얼마나 똑똑하고, 여러분 자랑할 때 꼭 10,000원씩 내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10,000원 모아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때 분쟁거리가 교회 안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될대로 정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곧 목사의 말입니다. 목사 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가 가장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도 함께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함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가운데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랑하는 가운데서 드러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받고 정말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말아야 할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기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자랑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교만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오래 참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말에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동에 실수가 없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결코 우리가 자랑하거나 시기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질투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시기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성교원금을 드립니다. 구제원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지가지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되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당하는 가정들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다 기립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이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마음의 다짐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에 우리 마석 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